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를 다락방 강화라고 흔히 말하죠. 13장에서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 이어서 기도를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하시는 헌신의 기도,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 모든 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영화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예수님은 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기도를 하시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4절과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1절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때를 바라보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영화는 본래 영광, 빛나고 밝은 것, 그러한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의 방식이죠.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높아지고 칭송받고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지요. 낮아짐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주님이 영화를 이루신 방식은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한마디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역,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3절에 그 답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순한 지식적 알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아는 것, 곧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이며 영화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예수님 기도의 의미 두 번째, 보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에 먼저 소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은 그 사실을 지금 주님이 증명하고 보증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분이나 소속을 우리가 증명해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그 소속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보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핵심은 주님이 부재한 현실 가운데 이제 보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그것은 당장 제자들이 남겨질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고 배척과 핍박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아시기에 주님은 이어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의 기도가 참 특별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과 박해는 감당할 문제라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필요하다. 곧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전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소속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종합하면 그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 부재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소속은 여전히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전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기도의 핵심이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 주님께 속해 있지요. 그리고 주님은 당장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아직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보전하시고 능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면서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늘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주님의 간구처럼 우리의 소속과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사명 앞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으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핍박, 세상이 주는 미혹 앞에서도 주님의 보전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